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오병이어를 대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태도를 고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잘못된 태도들을 살피면서 그 태도를 우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수정하는 시간들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대하는 제자들의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상식화된 합리론적 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성비를 따졌죠. 가성비. 그들이 생각할 때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는 뭐였습니까? 그들을 다 흩어서 알아서 각기 먹을 것을 다 사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성비를 따지는 제자들의 그 마음의 뿌리가 좀 고약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참 기뻐하고 벳세다에 모였던 수만 명의 영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날 줄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를 흡족히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을 은혜는 있는데 가성비를 따지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싫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성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타산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이해타산, 여러분 이해득실로 따져지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 가성비를 따지는 이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래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거래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하듯이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견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시는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그 직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 고난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시작. 예, 오늘 이 21절 이전의 말씀까지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은 직후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여기 베드로의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대요. 이 항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멱살을 잡고 막 흔들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안면을 싹 바꾼 뒤에 갑자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서 막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 베드로가 흔들 정도가 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23절에 정확히 그 답이 있어요. 시작.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하는 연민을 가장한 상식화된 합리적인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퍽이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뿌리를 추적하여 찾아가 보니까 바로 베드로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멱살까지 흔들 정도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지금 베드로가 사람의 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 역시 세상적으로 잘 먹고 베드로 역시 사람의 일,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었던 이 일들 앞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자신의 안위도 자신의 일신상의 즐거움도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걸 못 이기게 하며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소위 번영신학,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신의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사라질 것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과의 관계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거래하는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면밀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 즉 가성비 따지는, 다른 말로 이해타산을 따지는 이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하는 관계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 놓고 돈 먹기식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거래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11조 드리니까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거래하는 관계로 이 모든 관계를 설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했더니 복 받더라. 네, 맞는 말씀이죠.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거래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순종할 때에도 그렇지 않는 삶의 양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위해 다 복만 임합니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순종했더니 오히려 폭풍이 임할 때도 있고 예수님 믿고 났더니 오히려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랐던 순종하는 그 길 때문에 오히려 아프고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길이 막힐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그 관계로 설정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면 순종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주일 문을 닫고 장사 안 하면 손해가 당연히 일어나지요. 금전적으로. 그러면 그때 그 손해를 보면서 불이익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임을 깨닫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나를 깨트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즐거움거리들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기뻐하고 그때 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하는 관계로만 설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래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 가도를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점점 이것들이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신상의 그 문제로 자신에게 복을 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결국 그 어린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받을 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는 관계를 설정해서 거래하는 관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죠. 때로는 7년, 8년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배신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 여기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쪽수 머리수 하나 없어졌다고 비었다고 아쉽고 슬픈 게 아니라 왜 마음이 아프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 목양 관계를 거래하는 관계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없어서 1년 반 동안 아이를 사모가 그리고 저희 가정이 맡아준 적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맞벌이 가정이어가지고 자녀들이 저녁에 거의 무방비 방치된 상황 속에 있어서 거의 저희들이 다 챙겨주고 그런 시간들을 수많은 시간들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관계 안에서 거래하는 관계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가성비가 안 맞고 이 태산이 안 맞을 때에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 부수는 말씀으로 나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래하는 그런 관계로 설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늘 칭찬만, 늘 위로만, 잘한다, 오냐. 그게 인격적인 대우인 줄 알고 그렇게 다가왔다가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대가지보를 말하면 가성비 따지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결국 이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하는 관계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말을 듣기만 원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는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성숙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목양 관계를 여러분 상당수 수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합리적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으로 우리를 판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묶는 것이 바로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 돈 놓고 돈 먹기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래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페류나를 다시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이 도무지 합리적입니까? 이 관계를 거래하는 관계로 설명하려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성비로 따질 때, 즉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로 이해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죠. 이것도 거래하는 그런 태도로.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자꾸만 거래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도 거래하려고, 말씀을 보는 것도 거래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거래하려고. 그래서 뭔가 내 성에 안 차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자비하게 내 편에서 깨트려 버리는.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진짜로 배신했을까요? 자신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래하는 관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언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어요. 손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 따지고 합리적인가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양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는 두 번째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염려를 쫓아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후에 그 후에 오순절 강림,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거래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거래하는 관계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후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들 안에, 그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었던 수제자, 수석제자 베드로마저도 그 어린 계집종에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즉 거래하는 관계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난 뒤에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순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참수당했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살아있는 채로 순교당했고, 빌립은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참수,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역시 참수당했고,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죽었고, 시몬은 활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는, 모두가 두려움과 상관없는 순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1세대 제자들은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고 다 끝난 건 아닙니까? 야, 이제 우리 거덜났다. 다 죽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 엄청난 고난에 있어도 그들은 그 다음 세대에, 야, 이제 거덜났으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험한 꼴을 보고 그 다 거덜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선조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너 예수 믿어야 산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 예수 믿으면 고생하니까 믿지 말라가 아니라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이런 그들의 삶을 가능케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의 덕목에 들어가 정말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새삼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끝없는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끝없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끝없는 사랑과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이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내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퍼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차라리 내가 잠깐은 아파도 장작불에서 화형당하는 게 더 낫다. 짐승의 밥이 되고, 어떤 초대교인들은 보니까 머리에 이만한 구멍이, 해골에 나머지 그 남은 후에 그날의 그 모습들을 보고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을 내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나의 모습,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욕심과 정을 못 박아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는 관계, 여러분 제거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영광의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쫓아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